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저희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주께서 버리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고 감사함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씩씩하게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위스에 헨리 듀넌트라는 은행장이 있었답니다. 이제 나폴레옹 시대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유럽의 모든 것을 지금 막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스위스의 은행장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만나서 스위스와 프랑스가 경제 협력을 잘해서 자기 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드디어 경제 사절단을 몇 명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프랑스가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폴레옹이 전쟁터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제사절단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은 나폴레옹의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쟁의 그 참상이 사람들은 죽어나가지요. 부상병들의 신음소리는 가득하지요. 그런 속에 있으면서 정신없이 이 사람도 시체 치우고 부상병들 의사 도와서 이 부상당한 사람들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 사람들로 운반하고 운송하고 그 다음에 막 치료하고 이런 일에 정신없이 자기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의 꿈은 나폴레옹 만나서 자기 스위스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갖게 할까가 자기의 꿈으로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는 전쟁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그 꿈은 좌절되어 버렸고 이 전쟁이 없어야 좋겠지만은 인류 역사상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처리하고 빨리 옮기고 적절한 처치를 받게 함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적십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폴레옹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꿈은 좌절됐다 할지라도 그 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사회에 굉장히 훌륭한 공헌을 하는 적십자사를 만들게 되고, 이분이 바로 초대 노벨 평화상 첫 번째 수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가 다 가슴속에 간직한 꿈이 우리가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옛날 우리의 왕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때 그냥 이 전역을 다 다스리면서 부강하고 국력이 강한 나라로 살았던 그때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민족 전체의 꿈이자 소원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행하는 기사, 이적, 표적,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엄청난데 나와 있지 않는 것까지 다 쓴다면은 그때 있는 종이 갖고 다 써도 부족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날마다 기적이 일상인 삶을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가슴에 폐부에 찔러 들어왔으며,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는 소망을 줬으며, 기사 이적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나라에 독립을 가져다 줄 틀림없는 사람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도대체 이건 뭐야? 우리가 며칠 전에 누가복음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너무 슬프고 낙심하고, 그래서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지나간 3년은 그것으로 끝내고 우리 고향 앞으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옆에 살그머니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예수님도 몰랐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그곳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뜨이고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과 이것들을 체험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의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가 먼저 썼던 전편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다라고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땡이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제일 처음에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본명이 아니라고 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아마 로마의 상당히 높은 고급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본명을 드러내서 이 편지에 서두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것은 데오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말하죠. 빌로는 이제 필로스 그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갖고 합성어를 만들어 갖고 데오빌로여 했지, 데오빌로가 그 사람 본명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전에 썼잖아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겠습니다 하고 썼던 전에 쓴 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긴 예수님의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의 손을 떠내서 딱 동사 5가지로 설명을 끝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동사예요. 동사 5개로 끝내요.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명령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5단어로 5개 동사로 예수님의 일생을 딱 축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행함이 있을 때 가르침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잘 가르치는데 멋지게 이것저것 진짜 잘 가르치는데 그 사람의 행함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같이 가지 않을 때 그 가르침조차도 아이고 너나 잘해 이렇게 돼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도 가끔 하지요. 그러면 중간중간 내 마음속에 오송자야 네가 설교한 대로만 살아. 네가 설교한 대로만 살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설교 잘해서 우리 교인들 잘 알아듣게 해줘야지. 그것에다만 초점하지 말고 네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할 때는 참 주님 앞에 부끄럽지요. 가르친 데서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일치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차이들은 다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령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들을 택했다면 우리도 주님이 택하셨어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의 원어인데 에클레시아는 뭔 말입니까? 불러서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이 많은 79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로는 많이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이것을 모르고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록을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제가 먼저 알려드렸지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고난받으셨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이요.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중간 나타나셔서 뭐 했어요? 나 살았다 짠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줘.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그런 복음서 보면서 그러죠. 아 예수님은 지독히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네. 이 제자들한테 진짜 부활을 믿게 하려고 참 애쓰셨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가서 향품을 좀 넣어갖고 시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자. 그러고 여자들 몇 명 가지요. 그래가지고는 저 무덤을 막아놨던 저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데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마리아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 머리 누인데 발 누인데 양쪽에 있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래도 몰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여기다 놔뒀던 이 시신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혹시 당신이 딴 데다 치웠다면은 나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내가 이 향품을 갖고 가서 이 시신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러 왔으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른데 음성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거든. 라삐야 하고 깜짝 놀래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이시고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증거해라 말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아이고 저 여자들이 너무 그동안 예수님을 좋아하더니 헛것봤구만 헛것봤어 그랬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다들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대장을 잡아갔으니 이제 우리 차지 아닐까? 우리 언제 잡혀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처형을 당할지 이것은 모르는 일이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은요, 가만히 못 있어. 뭔가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동안 모였던 마가야 다락방으로 이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2제자는 아니고 그 다음 서클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둘이가 엠마오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텄다. 우리는 가자. 그러고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면서 막 둘이 옥신각신 막 진지하게 심각하게 막 때로는 막 말도 안 돼 해가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쓱 오셔가지고 무슨 일로 그렇게 당신들이 큰 소리로 그렇게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도 이 부근에 산 사람 같은데 이 놀라운 일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그때 자기에게 써놓은 선지서, 모세오경, 구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것들을 가다가 풀러서 해석을 해주니까 나중에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이들이 또 가지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 손도 만져보고 내 발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놀래갖고 성경에서는 그가 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뭔 귀신까지 또 나타났네. 예수님 형상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내 이 십자가 박힌 그 못 박혔던 손 봐라, 발 봐라, 옆구리 봐라. 자, 내가 귀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뭐라 그래요? 놀래갖고 또 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일이요? 진짜요? 그러면서 또 놀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확신을 주려고 혹시 먹을 것 없냐 그래요. 그러니까 생선 구운 도막이 있었어요. 그거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잡수시더라.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네, 귀신 아니네. 귀신이 뭐 밥 먹는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이고 이거 귀신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안 믿는 것들한테 그토록 또 찾아가 갖고 나 부활했다. 또 찾아가 갖고 봐라, 손 봐라, 발 봐라. 거기다가 또 뭐래요? 아이고 생선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그것까지 또 잡수시고 내가 영이 아니요,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지금 증명을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이 12제자를 비롯한 그 나머지 다른 제자들까지도 합해가지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와요. 그러면 성령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기초 초석을 놔야 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못 믿으면은 와 하다 끝나버려요.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생명이 이 사람들 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가,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고 계속 사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착역은 지옥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성자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100% 하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전도폭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요. 그러면 노예 시장에 가서 그때는 노예 사고 팔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제가 이제 지휘자님이 주인이고 제가 노예예요. 그래서 이제 팔로 갔어. 나이도 많이 먹었고 괜히 또 밥만 많이 먹으면 골치 아프다 싶어갖고 이제 팔로 갔어. 그래갖고 아이고 그냥 그래도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집에서 청소 같은 것은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주시오 그래. 그랬더니 사러 온 사람이 에이 그래도 나이가 있구만 100만 원이 너무 비싸네. 80으로 깎읍시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아무튼 이제 90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러 온 사람이 노예 주인한테 90만 원을 딱 주면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이 요구한 거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 죄 많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면서도 죄와 더불어 죄 속에서 뒹굴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삶에서 너무너무 많이 벗어져 버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가 다 지불했다요. 테텔레스파이 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를 이제 믿고 전하고 전파돼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 생명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 보고는 못 믿어 했던 도마한테도 기어이 나타나셔서 봐라, 손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냥 무릎 탁 꿇고 그냥 마이 갓, 마이 로드 막 그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을 그렇게 심어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데오빌라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전편에서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승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번져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지금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 이제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다 알아요.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성령 강림할 때까지. 성령님이 내려오서 왜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말 잘한 사람이 말 잘한다 그래갖고 복음이 전해질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어둔하게 말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것이 언제냐? 오순절 때까지예요. 그래서 열흘 남았어요.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6월절이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아버지가 전부 자식들 앉혀놓고 자 이제 저녁 때 밤 되면서부터 이제 6월절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제 아들 중에 하나 제일 막내가 물어봐. 오늘은 어째 다른 밤하고 다르네요.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 땅에 올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갖고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은 패스오버에서 넘어갔고 다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란다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맞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왜 누룩 못 넣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 부풀릴 시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딱 떼갖고 애들한테 줘.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소스에 찍어서 먹고 그 6월절 행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딱딱딱 떼주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어디다가 딱 숨겨놓게 너희들 잠깐 있다가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맛자 떡을 찾아. 그러면 애들이 예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어디다 숨겨놨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이제 어디다 뒀을까? 막 옛날 우리 시골 같으면 뭐 장독 뒤에 놔뒀을까? 아니면은 저 창고 옆에 헛간 옆에 놔뒀을까? 막 찾으러 다녀. 그럼 아버지가 중간중간 힌트를 줘. 야, 너 작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던 거기 한번 찾아가 봐. 우리도 건수 있을 때 이 크지도 않는 공간에서 무엇을 합니까? 보물찾기를 해요. 성탄 때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문상규 집사님이 와갖고 되게 이제는 우리가 되게 알겠어. 되게 알아. 어디냐면 요 화분 옆에 여기나 저기 냉장고 저 에어컨 있는 데나 저 드럼 있고 저런데 그다음에 그대는 저쪽에 미쓰리 있었어요. 거기 커피 자판기 있는데 아니면은 저 게시판 옆에 어디 요런데 꼭 하기야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그래갖고 해놓으면 우리가 그걸 찾아.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죽었다고야 자기 집 다 있어요. 비누 하나 주고 치약 하나 주는데 그것 받으려고. 아무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말해.
야, 너 작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너 그거 넘어졌지? 그 대목 봐봐, 그 대목. 그러면 애들이 막 가. 그럼 또 못 찾아. 그러면 야, 그때 네가 생일에 여기 꽃갈 쓰고 어떻게 했던 그 자리 봐. 그래갖고 찾아갖고 와. 아버지, 맞아 찾았어요. 맞아 찾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찾았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텐데 오순절 때 줄게 그래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돼. 오순절께 줄게. 좋은 선물 줄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말인지 다 알아. 6월절에 나눠줬던 그 맞자를 오순절 때 그것에 대한 선물이 오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열심히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이 오로지라는 말은 원뜻이 뭐예요? 딱 붙어있다고 말이에요. 기도에 딱 붙어서 열흘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갑자기 강하고 불같은 것이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120명한테 막 엄청나게 임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까지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여갖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무엇이 목까지 차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공생애 때도 얼마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말씀과 막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부활까지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딱 증명이 됐잖아요. 부활까지 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머리 꼭대기에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냐 안 하냐 그것밖에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부활까지 했으니 그건 뭐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회복한 것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은 그저 이스라엘 언제 독립합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 언제 독립합니까? 부활까지 했으니 이때 하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무엇 그때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앞에 묻자와 그랬는데 이 말이 동사의 태가 미완료요 미만료. 그 말은 예수님 이제 예수님 우리 독립할 때가 됐습니까? 하고 한 번 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 언제냐고요? 언제? 지금이 맞죠?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온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하라고요. 언제냐고요? 지금 끊임없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가요 크로노스로 돼 있고 시기는 카이로스로 돼 있어요. 웬만큼 들어서 아시죠?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요.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됐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계되는 것이고 너희가 때와 시간을 알기보다 더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때와 기한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되리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서는 증인의 자격도 없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갖다가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부모가 있고 또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사촌이 있고 막 이런 이 우리하고 관계된 커가지고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식을 낳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세팅 잘 해갖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아요. 무엇으로 줘요? 원석으로 줘. 원석. 내 자식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직 더 깎아내야 되고 더 닦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완제품 보석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보다 안 든 사람이 훨씬 많지 않아요? 우리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아직 완성품이 아니고 완제품이 아니고 뭐이다 그 말이에요. 원석이요, 원석. 그러니까 그 원석을 갖다가 용광로에 넣어갖고 걸러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되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깎아내야 되고 커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하고 백금을 물려갖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이 다 원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님하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예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찬양을 틀어요. 그래서 7시 25분 돼서 예배 시작하러 내가 저기 앉았다가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 했던 찬양이 임재였어요. 내가 이 임재 찬양을 제일 처음에 들은 것이, 우리 미국 있는 아들이 지금 유하가 이제 또 온답니다. 유하가 6개월 됐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낮밤이 바뀌었는지 밤에 깨갖고 1시간도 2시간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이 딸내미를 데리고 그 캄캄한 불 꺼진 거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근데 내가 들으니까 너무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아이고 저것이 지 딸 잠재우려고 1시간도 1시간 반도 그 얘기를 안고, 지금 마누라는 깨우도 않고 쫙 왔다 갔다 하면서 잠든 사람 시끄러울까 봐서 목소리도 최고로 톤을 낮춰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내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빼고요. 그 찬양만 나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그 딸 재우려고 거실 왔다 갔다, 그 밤중에 1시 2시에도 거실 왔다 갔다 했었지, 그때를 한 번도 내가 단언컨대 한 번도 그냥 지내간 적이 없어. 어디서 듣든지 그 찬양만 나오면, 그래 우리 유런이가 지그 딸 데리고 거실 왔다 갔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 오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내가 그 찬양을 그 뒤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을 안 떠올려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부족한 엄마인 나도 우리 아들이 불렀던 그 찬양했던 그 분위기와 그때의 시간과 그 거실의 캄캄함과 그것을 내가 똑같이 떠오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린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듣고 잊어버리시겠냐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올린 그 찬양을 어찌 하나님이 무시하시겠냐고요. 내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웠던 그 말씀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잊을 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럽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만 나온 것이 아니고 다이나믹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엄청난 힘, 그렇게 생각이 되죠. 다이나마이트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나미스에서 나온 두 단어, 다이나마이트는 밖으로 폭발력 있는 능력을 행할 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다이나믹은 무엇입니까?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봐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요.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일어나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내 심령 속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팍 터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거기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는 것 성령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범위가 확장되죠. 여러분 땅끝은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땅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그 당시에서는 땅끝이다 그러면 뭐 스페인이다 로마다 이런 데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땅끝은요, 오늘 내 가족 가운데서 땅끝이 꼭 있어. 좀채로 복음 들어가기 힘들고 내 입맛에 안 맞는 남편이 있을 수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신우가 있을 수 있고 내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땅끝의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넉넉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맨날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자 아니면 방글라데시로 가자 그것만이 땅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땅끝이에요. 나에게 붙여진 정말로 괴로운 환경, 정말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훌떡 벗어나고 싶고 떠날 수만 있다면 활짝 떠나버리고 싶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인생의 땅끝이요. 그런데 주님이 네 힘으로는 못 이겨. 성령이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아. 네가 두나미스가 돼서 네 삶부터 먼저 다이나믹해지고 그리고 나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용서 안 된 사람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금요일 오신 분들한테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셔요. 제일 첫 질문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맨 무화과 이파리 갖다 붙였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너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차로 말하면은 궤도가 이탈을 해버려 탈선을 해버린 거예요. 이 탈선해버린 기차가 뭔 기차 노릇을 하겠습니까? 잘못해다 전복돼 버리면은 큰 사고가 나지요. 네가 지금 이 궤도를 탈선을 해서 이탈이 돼 있는데 너 어디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너 다시 돌아와라 그거예요. 너 다시 돌아와라.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가인이 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을. 그래 놓으니까 그 첫 아들이 가인이 갔다가 아벨하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지 것은 하나님이 거부해버리고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성질 나갖고 자기 동생 나오라 그래갖고 돌로 쳐 죽여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요.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요 순간적으로 내가 열받아갖고요 저거 갖다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질문이 있어요. 신약에 딱 오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그 원로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다고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 유신헌법이 있었어요. 저 대학교 3학년 때 11.7 특별선언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0월 17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기가 영구집권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월 17일 날 특별선언을 발표했어요. 이제부터는 직접 선거 안 하고 저 체육관에 모여갖고 대의원들이 간접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거 이제 독재하려고 지금 끝까지 해먹으려고 저 난리를 치구나 싶어갖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도 유신 독재 철폐하라 하고 이제 반대해갖고 15년형을 받았어. 그래서 많이도 때렸어. 15년형을 받아갖고 감옥에 있는데 정치범이니까 뭐 2평인가 3평 되는 작은 독방에다 둬요. 자기 옆에 누가 있었냐? 김지하 시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김지하 시인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했어요. 오적시를 써갖고 우리 대학교 때 엄청 그 오적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아주 읽고 막 외우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기 옆방에 김지하 시인이 있고 그 사람도 이제 역시 정치범으로 이제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책도 안 주고 그 감옥에 뭘 주냐? 성경을 준대요. 성경을 그때 그 감옥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무협지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 이스라엘 무협지나 잘 읽어라 그러고 성경을 줘가지고 이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딱 되면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읽으면은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때 되면 성경 읽독이 딱 끝나더래. 주일 하루 쉬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이면 일독을 하는 이 성경을 나는 이 감옥 들어오기 전에는 1년에 일독도 할까 말까 했네요. 하나님 전부 내가 죄송하네요. 그러고 부지런히 읽어. 김지아도 부지런히 읽어. 둘 다 부지런히 읽었어. 나중에 형을 다 마치고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막 자서전을 써라. 그래가지고 김지아도 책을 쓰고 이 김 목사님도 책을 썼어요. 김지아 책을 제1책으로 가갖고 자기가 사서 1, 2, 3권 3개나 있는데 써서 보니까 그 중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으면 둘이 다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내린 결론, 예수야말로 전 모든 세계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그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훌륭한 인간이었다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은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확 깨달아져 갖고 내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죽일 놈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박정희가 죽일 놈이 아니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고 박정희는 살 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자기 죄를 그때마다 한 번은 그랬다 그랬죠. 저 이제 남산에 가갖고 이제 취조를 받아. 그러면은 여러분 고문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잠 못 자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잠을 안 재우고 너 평양 언제 갔다 왔어? 이 사람 하는 것이 공산주의하고 비슷했어요.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이 가난한 사람들 청계천에 모아갖고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넉마주의하고 아니 대학교까지 반듯하니 나온 사람이 그거 다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5년 동안을 삼시세끼를 수제비 외에는 안 먹었더라고. 여러분 5일만 삼시세끼 수제비 먹으라 그래봐. 엄마 왜 이래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제비밖에는 안 줘? 그러고 난리가 나겠죠. 5년을 수제비를 먹었어. 거기서 이제 그때는 안기부가 아니었죠. 거기서 이제 불러갖고는 계속서 너 평양 몇 번 갔다 왔어? 언제 갔다 왔어? 나는 평양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평양을 길을 알아야 가지요. 내가 뭔 제주로 평양을 가겠습니까? 거기서 김일성한테 뭔 지령 받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 잠도 안 재우고 고문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구치소는 서대문 구치소예요. 서대문 구치소 갖고 오면은 고무신, 그때는 고무신 신고 왔다 갔다 뭐 차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은 잠은 오지요. 고무신 속으로 눈은 계속 퍽퍽 들어오지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난방을 안 해줘. 옛날 그 시절이니까. 막 영하 10몇 도 되어서 막 살을 에이는 바람은 막 이 감옥 벽으로 바닥으로 쏙쏙 파고 들어오지요. 그러면 발을 잘 닦고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상이 되었어. 그래갖고는 막 온 발이 가렵고 벌겋게 부어오르고 이제 잘라내야 될 판이에요. 하루는 너무너무 춥더래. 하나님, 아주 정말로 이 뼛속으로 들어오는 추위가 뭐라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추운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춥고 살을 에이고 동상 걸린 발은 쑤시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자기 머릿속에 무엇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성경에서 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는 창세기부터 불.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장인 양치기 할 때 어린 미디안 광야 지내가는데 떨기나무에 불 붙었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불이라는 것은 막 죽기 살기로 불 찾는 거예요. 한참 하나님, 이때 이 불이 왔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불을 좀 보내주십시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는데요, 갑자기 훈훈한 바람이 불더랍니다. 갑자기 바닥도 따끈따끈해지고 벽을 만져보니까 벽도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불이군요. 그렇게 하고는 또 감사해서 아침이 될 때까지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양을 하니까 거기 이제 교도관이 어이 몇 번 그러면서 왜서 그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더니 내가 노래를 안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당신도 들어와 볼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까운 놈 하나 또 또라이 되어버렸구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교도관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옥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령의 불로 성경을 보니 첫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고, 둘째는 순간마다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깨달으니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한국교회에 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계속 기도로 이렇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천재 중에 천재라는 그 김지한 시인은 예수님은 결국 아름다운 인간이었다로 딱 끝내고 나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는 자기가 자기를 영세줬던 지학선주교라고 또 옛날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절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제 이 천주교 끝내버리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가만히 생각하니 동학을 전봉준이 동학을 일으켰던 동학의 도를 갖고 이 나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단군을 섬겨야 되고,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한 몇 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볼 때 어째요? 둘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정치범 그 독방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의 심령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내 심령 속에서 다이나믹한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증인이 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증인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마르튀스라고 하는데 이 말하고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째,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원래 법정 용어잖아요. 재판 용어잖아요. 그러면은 이 증인은 첫째, 보는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있죠. 둘째, 증인으로 나오려면은 그 재판소에 출두 명령에 응해야 돼. 어떤 사람처럼 맨날 안 나가버린 사람 누군지 알지요? 그 사람처럼 할 것이 아니고 출두 명령이 나오면은 그 증인에 가서 증인석에 서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선서를 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로 위증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확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그것에 선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잡혀가는 것만 보고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님 부활을 도저히 아무리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해도 나는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 살아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떳떳하고 씩씩한 증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면은 네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120명만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먼저 있어야 증인의 자격이 있죠.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금방 내가 우리 아들이 임재찬양 부른 것을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임재찬양이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래 그때 우리 아들이 우리 손녀 6개월 됐을 때 데리고 와서 그러그러했던 그 생각을 반드시 떠올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연결돼 있으면은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진심으로 올렸던 기도, 내가 진심을 다해서 부른 찬양, 내가 진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이 어찌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나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사람이 첫째 증인의 자격이 뭐예요? 보고 듣고 알아야 증언을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출두하라는 명령이 날 때 반드시 출두해야 돼요. 주님이 너 지금 어디에 가서 이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가정 안에서 지금 저 사람이 신경질 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데 그때 네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난 그 대목이 참 좋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물질의 손해도 봐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참아줘야 될 것도 있고, 손해봐줘야 될 것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것이요. 아름답다가 원어로 카리스라고 나와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 참을 수 없는데 참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은혜예요. 누가? 성령님이. 분노하고 싶은데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까지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올라가셔. 지금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그런데 보니까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입을 쩍 벌리고 지금 이것이 뭔 일이요? 우리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옹이하고 발에 구름이 깔려지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는 반드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마지막 11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런데 올라갈 때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천사가 옹이할 것입니다. 구름이 깔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정말로 성령을 기다렸다면은 우리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할 날만을 기다려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가 자 때 됐다 가라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시고 그러다가 지상 재림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지요. 옥스퍼드 교수하고 있던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 20살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80살이 되면 60년간 내가 예수 믿었다. 너는 60년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시선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부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그 시간만큼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60년 통 틀어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1년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바로 이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권능으로 행하셔서 내 삶이 다임나믹해지고 내 인생이 폭발력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 재림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참맛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금요일 날은 그 임재 찬양 여기 흘러나오는 거 그것 들으면서 맞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이 진심 어린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셨겠냐? 내가 가슴 떨려가며 올렸던 그 찬양과 성경을 보면서 맞네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했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셨겠냐 하면서 그 기억을 하면서 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가 그 감동이 벌써 금요일인데 어저께 오늘까지도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뜨거운 교제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면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60년 70년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 좋아하시네. 모태신앙이라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것 아무 소용없이 너는 어쩌면은 너는 반년만이 너는 크리스찬이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80에 죽어도 너는 1년 동안만 크리스찬으로 살았다. 주님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될 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 주님이 나 죽기 전에 오시면은 주님 할렐루야 하고 주님 곁에 가는 것이고 나 죽은 후에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낙원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했노라 하고 우리 등을 두드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낙원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부활 생명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살게 하옵소서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보았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이 임하면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 완성품이 아니고 정말로 세팅 다 맞춰진 반짝거리는 보석이 아니고 원석입니다. 원석.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석으로 보고 그 사람을 넉넉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어쨌든지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 생명과 부활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